손이 없기는 너무 너무 많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열심히 정말 주님을 믿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하고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고백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고 2주에 걸쳐서 같이 나눴죠. 우리가 복습하면 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시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무신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오늘날 유행하는 종교는 무신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 뭐 이슬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신은 무신이라는 신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무신론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벌어지는 현상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신이 가졌던 위치를 다른 존재가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존재가 뭐냐니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자기, 자신, 자아, 그리고 개인. 그러니까 자아가 신이 된 시대가 바로 이제 우리 시대고, 이 무신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자아를 신으로 내세운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이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인생이 설계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나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다. 또 내지는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관계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 내가 사는 지역, 내 부모님,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살아온 뭐 학교,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 자신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내 취향, 내 취향이 나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전통적 방식에서는 사실 내가 관계한 관계면에서 나 자신을 규명했다라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규명하냐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다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인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잠재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은사론만 생각해봐도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날에는 인간의 잠재력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은사 같은 비범한 능력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휘가 안 되냐면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종교의 수준에 가는 거죠. 자기 내면의 얘기를 이렇게 아주 유심히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아주 이 신적인 존재,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다른 권위들을 좀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통의 권위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게 다 없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나 자신을 규명해온 권위들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고향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살아온 전통, 뭐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권위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권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죠. 전통에 대해서 나를 억압하는 세력, 내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권위의 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성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든 어떤 태도가 사실 그 근본에는 이제 무신론이라는 하나의 신관이 있는 거예요. 신관. 그 신에 대해서 무신,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신앙 사고방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외로움이란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규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모 여기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수록 현대인에게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이 아주 이제 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혼자 있기 좋아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문화가 만들어낸 흐름일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같이 있을 때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이게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관계를 기피하는 거를 이제 기피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고 그리고 매번 생각하는 게 자기의 개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문화기도 하지만 그 이제 조금의 어두운 이면을 보면은 외로움에 몸부리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세계에서 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여러분 하나님도요 홀로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 하면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도요 이 태초에 아무도 없었을 때도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은 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독보적인 존재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요. 우리 이렇게 천재들은 외롭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없으니까 천재들은 외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자신 각자가 신인데 다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무신론이랑 굉장히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이 사상이 뭐냐니까 이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여러분 상대주의는 어떤 거예요? 이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이거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다. 그리고 이거 다 맞다고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어떤 하나의 이제 풍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무신론의 어떤 이 사고 방식에서는 개인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한테 네가 틀렸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무신론이랑 이렇게 다신론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각자의 기준이 있고 이 사람의 의견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주의를 보면은 이 무신론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 개인이라는 수많은 신들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의견이 다 많아요. 다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합의되기가 힘들겠어요. 각자 나름의 의견이 있고 나랑 소통해야 돼. 나랑 소통해야지만 권위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신이니까. 그만큼 내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고 내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풍조 안에서 굉장히 좋은 문화도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이제 민주화되어 가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일이 열리는 거.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모든 거 이 어떤 민주화나 어떤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대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상대방에게 참견을 하면 안 돼요. 상대주의 세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참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신을 향해서 아주 이 고귀한 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참견하고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좀 내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에서는 피상적인 관계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을 회피하고 서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이제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상대주의적 세계관은 뭐랄까요, 좀 싸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 사고 방식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그냥 공존인 거예요. 공존. 그냥 살아가자. 너도 그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나도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자.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토달지 말자. 그리고 서로 엉키지 말자.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존하기엔 편해요. 공존하기. 근데 이제 뭘 할 수 없냐면은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연합할 수. 공존은 하지만 한 몸으로 살아갈 마음은 전혀 없는 세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가 사실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 때, 저희도 청년이지만 어릴 때는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사람에게 외로운지, 얼마나 사람을 더 외롭게 하는지 우리가 20대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힘들 때 이렇게 연락할 사람은 없을 때 이런 거 알잖아요. 웃고 즐길 사람은 있어도 눈물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무신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우주 속에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제가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기 제우스나 이렇게 그리스 신을 섬기는 게 더 합리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혼자 있겠다는 거, 혼자 있겠다. 이런 이제 저주가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이제 이런 게 침투에 들어가요. 이제 가족까지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헌신하지 않는 거. 이런 이제 풍조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그냥 이제 결혼 안 하겠다. 그냥 이제 혼자 살겠다. 물론 이제 혼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결혼을 안 하냐니까 그냥 얽히는 게 싫은 거예요. 얽히는 게. 자기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 그리고 애기 안 낳겠다.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유가 침해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하건 안 하건 다들 뜻이 있어서 안 하는 거지만 이제 이런 개인의 자유와 어떤 개인의 의견을 절대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웃긴 일인 거예요, 사실. 사실상 원래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신이 자리하고 있던 자리를 자기 자신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고방식을 좀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시대 풍조 가운데 있다 보면은 굉장히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또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이런 삶들이 얼마나 멋진지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은 이런 삶을 소비에 응용해서 이렇게 소비하면서 자유를 느끼며 살면은 행복하다라는 이미지를 광고를 통해 심어주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는 그것도 이제 만든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만든 사람이 주인공의 역할을 이렇게 그릴 때 얼마나 이 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서도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재미있고 유익할 수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걸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보는 게 나쁜 거예요. 어떤 대중 매체든지 그걸 무비판적으로 보면서 그쪽의 사상을 흡수하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한테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서 오직 예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편협하고 미개한 사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무례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 길밖에 없냐, 어떻게 오직 예수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풍조가 심하냐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요. 오직 말씀하면은 어떻게 말씀밖에 없냐, 딴 것도 있지 않냐, 오직 예수하면 어떻게 예수만 얘기했냐, 지겹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다 사실 이 시대 풍조에 휩쓸려서 하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오직 예수를 얘기할 때 좀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을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소개해 줄 때 좀 과거에 이제 전통이라는 개념이 왜 현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약간 폭력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든 가지 않든 그냥 찍어내더라. 찍어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설득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너가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너가 그렇게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 우리는 벌써 너는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뭐예요? 이게 벌써 그냥 넌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주 전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일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시대는 이제 12군단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상대방이 변화하길 바라고 나와 같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되, 근데 이제 너 이거 아니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어떤 그냥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강압이 아니라 좀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과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설득하고 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외로우니까 좀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스스로가 이 소수자의 입장에서 살아가요. 뭐냐니까 이 사회의 소수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냐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해서 나를 볼까.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투영해서 나를 볼까봐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숨겨요, 적당히. 젊은 층일수록 뭔가 신앙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건들지 말아라, 근데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소수자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그럴 때 여기에 멈추지 말고 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만큼 이 창조된 세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피조된 세계를 싫어하든가 우상으로 섬기든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피조된 세계를 선물로 받아들이죠.
이것만큼 인간이 인간답고 이 기독교 신앙만큼 인간이 인간답고 이 세상을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선물처럼 안겨주는 사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기독교 이 복음의 이 사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좀 우리가 말로 좀 설명해주고 또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또 무엇보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주인은 난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 아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 아래 복종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이 상대주의와 무신론을 따는 사람들의 삶의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다만 공존하면서도 싸우는 뿐이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 아래서 한 방향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이게 얼마나 인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공존을 외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외로우면서 그렇게 괜찮은 척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조금 위태위태하고 싸우면서도 어떻게든 주의 말씀 아래 한 몸으로 살아가려 하는 삶이 이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주의나 무신론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의 양태가 뭐냐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만이 한몸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진리 아래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각자 나름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삶이 외로울 뿐이고 정처 없이 떠들 뿐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자신 기준이 사실 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치관이 어릴 때는 지금이랑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듣고 뭐 어디서 봐서 아는데 한 40대가 되면은 그 호르몬 때문에 남녀 성격이 바뀐대요. 여러분 뭐 부모님도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어머니처럼 바뀌고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그 감정이 이렇게 무덤되는 이게 인간의 바뀐대요. 이렇게 성격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데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갈수록 얼마나 정처 없이 그럼 떠돌겠어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내가 정말 인도를 받고 있고 내가 일관되게 정말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일관되게 말씀에 의지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주의 말씀에서 내 기준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표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한 2주, 3주 동안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직 저에게 35분의 시간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죠. 오늘은 내용은 길진 않아도 재밌어요.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이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 고백도 굉장한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의 스테본이라고 하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거.
사실 또 이것도 고대 이제 초대 때는 이제 예수님의 뭐 신성이냐 인성이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어떤 게 논쟁이 되냐면은,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날 수 있냐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런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양 학자들이 쓴 최근 책 같은 걸 봐도 이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해 권면을 많이 해요. 왜냐면 서양인들은 이런 게 많이 걸려 넘어지나 봐요.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했다고 믿냐, 너무 비과학적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는 이게 별로 의심이 안 가가지고, 대부분 근데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별로 의심 안 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축구과였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런 거 과학적으로 의심해 본 적 없고, 너무 믿어지니까. 아무튼 이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제가 지금 딴 얘기로 이상 분 까먹었네. 아무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지위 자체가 그냥 보통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의 대표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담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표하셔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대표하려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머리 좋은 동물이 사람을 대표해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국가대표도 우리 나라를 대표하려는 어떤 뭐 선수도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고 있지만, 뭐 우리 중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강아지가 월드컵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되게 예시가 좀 약간 처참하네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실패했어요. 인간의 대표로서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 일,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 아담이 실패한 일을 회복하고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인류의 대표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나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니까, 그냥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근데 뭐만 다르냐면은, 이게, 물론 이게 크게 다른 거죠. 이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게 크게 다르지만, 사람과 똑같이 나셨다는 점이 사실 강조점인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나셨다.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신 거잖아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간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자꾸 부르셨냐면, 내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야죠.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죠? 피곤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요? 광풍 부는 그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거야, 피곤하셨어.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무시는 척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으시다.
그래서 뭐 그분은 이제 뭐가 좀 안 다가오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라는 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거나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로를 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의 한계를 다 안고 계십니다. 사람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아주 이제 중요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표로서 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또 시기가 우리 그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구약의 제도에서 세우신 제사 제물인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제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냐는 거야. 짐승이. 그거는 제가 지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절도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내겠습니다. 얘를 가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짐승을 대신해서 내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그 짐승으로 인해서 정말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장치,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왜 어떻게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짐승을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면서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제사 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 이 과거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하기 위한 장치들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침내 오셔서 그 화목제물 대심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냐면은 사람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에 오신 것도 맞고, 사람인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의를 성취하셔서 의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맞고, 또 이게 포함되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겪으실 때는 모든 그분의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서 이겨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이나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주로 이제 전도 목적이었고, 자신의 영예를 높이거나 어떤 좀 뭔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편하게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건너서 그 갈보리를 어디야 갈릴리를 건너세요. 근데 그것도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배 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다 위를 건너가신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멀리서 보고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편하고 자기 좀 시험을 이기시려고 자기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귀신도 내쫓으시는 분이신데 그 시험 받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시험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시험을 치르세요.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인간으로서만 사단과 대화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사단과 대면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세 개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니까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면서.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두 번째 시험이 굉장히 재밌는 시험인데 그 사단이 뭐라고 시험했냐면 그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어디 저기 높은 데서 올라가서. 근데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시험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시험 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약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안 사용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이겨보려는 것 같은데 눈치를 채고 두 번째 시험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글을 조작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아무튼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묵상해 보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사단이요, 인간이 가장 버티기 힘든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험.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인간이 가장 약한 조건, 뭐예요? 배고픈 거, 배고프고 못 씻고 아주 외로운 그 시간에서 그 인간이 가장 그 연약한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 시험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만 통과하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인간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딱 얘기할 때 논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고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 스스로가 사람의 현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도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제가 대신해서 갇혀주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처한 현실이 뭐냐니까 그 옆에 있는 감옥에 저도 갇혀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는 감옥을 대신해서 갇혀주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외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에 있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한 사람으로 오셨다면, 보통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면은 그 사람은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몫밖에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대신 뭐 한다고 해도 뭐 정말 부사일생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인류 전체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제가 대신해서 이 사람들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재판관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만 나가라. 왜냐면 한 사람 몫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냐면은 이 예수님이라는 목숨값, 이 화목제물 되심의 효력이 단순히 한 사람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오셨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거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뭐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을 거다. 얘기하는데 뭐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내 죄값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정도로 내 죄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냐? 이런 논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원리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맞아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놓으실 때 그냥 다 구원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듣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약간 이제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기도 하셨고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라는 거를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왜 이런 논쟁을 하는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신이셨고 언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이게 뭐 그러면은 혼합된 거냐, 좀 엉킨 거냐 이런 좀 동양인이 생각할 때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의 이제 논쟁들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케돈 신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나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단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대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죽은 척했다. 인간이 신척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단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도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시어야만 하고 사람이시어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그분의 위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비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사실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것을 이해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라는 단기의 이 복음의 고백에 담긴 아주 복음의 귀한 진리의 한 측면을 또 다룰 건데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뭐 이해가시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 근데 우리가 좀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를 생각했을 때,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했을 때, 저는 주님의 이 성육신 교리가 참 제가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많은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좀 믿음을 더욱더 고치시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인생의 한 부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 고난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을 두 발로서 걸으신 것 자체가 그분의 성정에서는 수치예요. 왜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이 몸을 입으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서 한 장소에서 걸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자신을 그만큼 제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무소부지하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 장소에 시간에 고정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한 발만 다쳐도 얼마나 인생이 불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 존재를 인간이란 제약에 가두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은 것도 그분에게 그분 성정에 있어서는 수치예요, 수치. 음식을 먹는 것 자체. 음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공급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드시는 거야.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내가 걔한테 먹으라고 먹을 거 주고 예수님 내가 가서 먹는 거예요, 같이. 나도 걔를 좀 이해해보자. 얼마나 많은 거 이러자. 걔 하루를 내가 먹으면서 걔를 이해하면서 걔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이 이게 정말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아끼셨는가.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 내가 제가 써놨죠. 뒤에 읽으니까 뒤에 가서 해야죠. 그분이요 사실 인생 전체가 고난이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무신 거 있잖아요. 주무신 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 인간의 삶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 그뿐만이 아니죠. 직업을 가지시고 생계를 꾸리신 거. 몫으로 사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신 거야. 이렇게 만드시고 시장 가서 파시면서 흥정하시고 거부당하시고 반품당했을 때 이렇게 뭔가 컴플레인 받으시고 AS 하시고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이 아니면은 감히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니면은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사실 복음서거든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생각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나심부터가 사실 그분의 고난인 거예요. 그분의 고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한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를 취하신 것. 자기가 만드신 그 육체를 인간됨을 직접 취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신론이나 이런 거 다루면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지만 이 물질과 육체를 이렇게 상정했을 때 인간은요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이 고대 이 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와 이 뭔가 육체를 천한 것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고대 세계관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 그리스의 이제 플라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사고방식들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이단적 이교도적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너무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절단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물질은 되고 어떤 물질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세계관, 물질을 뭐랄까요, 악하게 보는 거, 열등하게 보는 어떤 사고방식의 한 표현인 것이죠. 육체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은 우월하다고 보고 육체적인 활동을 열등하다고 보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그럼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축구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 취급받았던 거. 이제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근데
규칙이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기도 안 하고 몸 쓰는 거. 그러면 뭐로 본 거야? 아, 쟤는 신앙은 없는데 그냥 몸만 튼튼한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우리 교회는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거 사실 제가 얘기해도 이게 아파. 그런 걸 다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근데 이게 언제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이교적 세계관이에요. 물질과 육체를 부정하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 인간은 어느 극단으로 흐르냐면은 물질과 육체를 우상시하는 거야. 이것만을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야. 물질과 육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신론과 유물론. 유물론 제가 설명드렸죠. 유물론은 뭐예요? 영혼, 초월적인 세계 이런 거 없고, 내세 이런 거 없고, 그냥 이거 물질 이게 끝이다. 이거 스스로 존재했고, 이거 다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지만, 사실 이제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이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유물론과 무신론의 세계관에서는 육체가 아주 숭배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몸이 관심받기 시작한 게 근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몸짱이라는 단어가 제가 대학교 때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나서 뭐 다이어트, 우리 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매일간 하잖아요. 또 다이어트하고 몸매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 불과 10년, 15년, 20년 사이인 거예요. 이게 제가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몸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철학사조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우월하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뭐 같아요? 약간 신화를 까먹는 소리 같잖아요. 요즘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 그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좀 몸매가 날씬해지는 거. 물론 이제 뭐 좋죠, 그러면. 이게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추구할 때는 육체를 멸시했다라면, 육체를 추구할 때는 뭐예요? 육체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 물질과 육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인간을 만든 신의 이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하는 세계관은 이 극단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사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은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무조건 옳으냐?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우리 육체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받아야만 마땅한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보고 악하다, 육체 보고 악하다, 아니면 무조건 선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시지만 지금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육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육체에 매몰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배 나와도 너무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러나 다만 주님이 주신 소중한 육체이기 때문에 잘 가꾸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이거 하나로 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상, 이 사고방식이 이 세계관이요 얼마나 그 인간됨을 잘 알려주는지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육신이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피조물,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만 지금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몸이 자꾸 흉해지고 뭔가 자꾸 이러냐, 물질 세계도 흉해지냐 이럴 때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게 회복돼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이 세계를 진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기독교 사상만이 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를 미워하거나 육체를 사랑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교리를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조금만 5분만 더 쓸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다는 거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도 그러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적이신지 제가 아까 그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성육신하여서 오실 정도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주, 우리를 잃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여기 이 구절의 7절을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끌어내리시는 거. 자기를 뭐 여기서는 말씀에서 겸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어때요? 저 위에 군림하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내리 찍어내리는 신,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을 현대사회가 아주 경멸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자기를 비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찍어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교가 포괄적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거에 어떤 교회가 잘못한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좀 우리가 자랑하기를 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말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 주시고 그런 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실천은요, 바로 이 육체를 같이 하는 거,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죠? 맞나?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이 정신적인 교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애초부터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현실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거의 육체적 존재라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몸이 떨어지면요 마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겠다. 이런 거는 가짜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함께하고 같이 좀 인생을 같이 살아보려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가까운 거리에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인간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없죠. 왜 그러냐니까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마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여행객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니까 몸은 집에 그냥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다 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속하기를 싫어요. 어디 깊게 관여하는 걸 싫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살아갈 사람들을 잃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사람.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평생 동안 교제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생 동안 교제합니까? 물론 뭐 인터넷상에서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을 만났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것도 결국 만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인지를 알 때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성육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들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지체의 입장에서 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향해서 지체의 입장이 되고 지체의 자리에 가고 지체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런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체의 자리에 가려면은 결국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고 내 공간을 빼앗기는 거야.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좋은데 지체의 공간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지체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 지체의 자리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